주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1034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덜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모든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못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막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허물과 죄악을 가지고 강단에 올랐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하신 빛으로 인간의 추악함은 하나님의 말씀 뒤에 감춰주시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바르게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가 섞이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추한 생각이 나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받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한 마음 한 뜻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앞으로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되어지는 이사야 53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 성경이죠. 신약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라 말씀하셔서 이 이사야 53장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구약은 신약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고 신약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오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지요.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 중에
오늘 이만큼 예수님에 대하여 잘 설명해 놓은 말씀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가끔 물어요. 목사님, 예수님 어떻게 생겼어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사야 53장은 구약에서 신약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 어떤 책보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53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보아야 문맥상으로 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져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금 이사야서는 52장 13절에 첫 단어가 무엇으로 시작됩니까? 따라합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따라합니다. 보라. 제발 좀 보세요. 이사야서는 보라 이 단어를 70회나 이사야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몇 번을 썼다고요? 얼마나 보지 않으면 이사야 선지자는 보라라고 하는 단어를 70번이나 사용하면서 그 무엇인가를 보기 원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는 무엇을 보라고 70번이나, 누구를 보라고 70번이나 보라, 보라, 보라라고 70번이나 외치고 있는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바꾸어 말하면 이 당시에 이 백성들이 그만큼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사야 선지사가 말한 보라고 한 하나님의 종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종, 따라합니다. 내 종. 맞나요? 보라, 내 종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잖아요. 보라, 내 종이.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자녀들 제발 보세요. 우리 성도님도 오늘 이 시간 반드시 보아야 할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내 종, 따라합니다. 내 종. 성도 여러분, 이 종은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예수님을 향하여 보라, 우리 말씀을 찾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반드시 보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보내신 종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사야서를 통해 내 종, 여기서 말하는 내 종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반드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내 종이라 말하고 있죠. 모든 열방의 사람들이 그분을 주목하여 볼 수 있기를 원하여 보라 70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종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종이며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보내신 종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눈 크게 뜨시고 졸지 마시고 딴짓하지 마시고 그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보내신 종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살았는지 오늘 이 본문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성령께서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에게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내려가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에 빌립이 순종하여 이 가사까지 내려가는데 여기서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디게를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빌립을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내려가라고 하는 그 길에 빌립이 순종하여 가보니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디게의 내시, 국구를 맡은 내시지만 제2인자나 다름없는 그러한 내시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8장 22절부터 27절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7절 2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내시가 어떤 책을 읽고 있었어요?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빌립이 말하죠. 당신은 이사야서의 책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해를 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내시가 말하기를 가르쳐주는 이가 없는데 어떻게 바른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자 이 빌립을 수레에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를 한 절 한 절 가르쳐주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는 8장 3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요.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이냐 이거예요.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빌립을 통해 이사야서의 말씀을 풀어줄 때 그가 도대체 누구냐? 그가 재판도 받지 않고 어린 양처럼 도살장에 끌려간 그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35절에 보면 우리 8장 3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이 글이 어떤 글이에요? 이사야 53장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뭐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죠? 예수를 가르쳐 무엇을 전하니? 복음을 전하니. 이사야 53장은 복음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라는 이 기쁜 소식이 이사야 53장에 농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빌립이 53장을 열어서 그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그 책이 바로 이사야서 53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즉시 내시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따라합니다.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낭독한 이사야 53장의 말씀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사야 다시 한번 52장. 그만큼 이사야 53장이 중요함을 말씀드렸죠. 이사야 52장 13절 14절 다시 한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들어 높이 들려져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종,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설명하고 있는데 많은 이들이 보고 예수님을 보고 놀랐답니다. 왜 놀랐어요? 왜 놀랐어요? 성경을 보세요. 1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보고 놀란 거죠? 상한 모습을 보고 놀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사역하는 이 3년의 시간 동안 예수님의 몰골이 말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언제 죽을 줄 아시는 예수님, 제자들이 부인하고 도망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사람처럼 생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몰골을 볼 때 사람들이 섬뜩 놀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원뜻을 보면 놀랬다라는 것이 몸소리치며 놀란 거예요. 누구를 보고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요. 사역하시는 동안 몸과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하신 예수님. 자, 15절에 더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성도 여러분, 이사야 52장 15절에 보면 주님이 죽으심에 대하여 왕들이 놀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들은 할 말이 없어 입을 봉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들은 열방의 왕들은 놀라고 할 말을 잃어 입을 봉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사야는 이사야 52장에 예수님에 대한 서막을 깔아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5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 53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믿었다라는 얘기예요? 믿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권능의 팔이 누구에게 임하였느냐? 그러함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된 복음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믿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2절에 예수님의 형상을 설명하시는데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풍채가 그렇게 크지 않았음을, 그리고 고운 모양도 없고, 주님께 고운 모양이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도 없었어요? 풍채도 없고, 사람의 시선으로 볼 때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구석이란 눈 씻고 찾아봐도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죠. 마을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자녀를 마을 먹이통에 누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동화에서 보면 굉장히 아름답게 나오는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소똥과 말 오줌 뒤섞여서 난리법석이었을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자기 자녀를 놓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라시면서 몫으로 자라나셨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하는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 나사렛에서 성장하신 것입니다. 나사렛은 시골 변방 중에 변방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금성리라고 아세요? 모르시잖아요. 똑같아요. 저기 충남 아산 인주면에 있는 금성리예요. 제가 태어난 곳이에요. 바로 나사렛이 그 정도였어요. 야, 무슨 나사렛? 거기가 어디야? 거기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어? 사람들이 이렇게 멸시하고 천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곱지도 않고 풍채도 없었습니다. 자, 3절 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성도 여러분, 이사야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성도 여러분, 멸시를 받으셨죠. 뺨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했고 채찍에 맞았고, 예수님에게 제자들은 뿔뿔이 도망갔습니다.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받으신 것이죠. 여기서 강고라고 나와 있죠. 성도 여러분, 보세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강고란 고통과 근심과 수고, 이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적으로 어려움을 겪으셨겠습니까? 그게 강고라는 뜻이에요. 저 인간이 나를 부인할 텐데 주님은 하셨어요. 얘네를 3년 동안 먹이고 재워줬더니, 제자라고 삼아줬더니 다 나를 모르고 부인할 것을 주님은 하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에 주님의 마음이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질고를 아는 자라. 성도 여러분, 질고는요, 우리들이 이 땅에서 겪을 수 있는 괴로운 질병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왔지만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에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질병을 모두 다 경험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53장 3절에 보면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서 멸시하고 천대한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아는 우리들도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들도 귀히 여기지 않았으니 우리들은 절대로 마음이 편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만큼은 저와 여러분은 머리를 들 수 없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머리를 드는 경우라면 반드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하늘로 아들로 오셨지만 우리와 똑같이 질고를 당하셨습니다. 육체적인 질병이죠. 그리고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정신적인 아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죠? 지가 죄지어서 그래 라고 멸시하고 천대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때마다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이고, 저 젊은 사람이 안 됐네. 아이고, 좀 생긴 건 저렇게 못생겼냐. 진짜 볼품 하나 없구나. 아이고, 저 뼈밖에 안 남은 거 봐봐. 고향이 어디야? 나사렛. 아유, 그럼 그렇지. 거기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어. 십자가에 못 박혔네. 글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기를 치고 다녔대. 그래? 우리들도 그 예수를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 때문에 고난받은 것이 아니라 누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바로 보지 못합니다. 53장 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성도 여러분, 그가 찔렸고 그가 상함을 받았고 그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가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도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디게 내시처럼 그가에 좀 걸렸으면 좋겠어요. 그가 누군데? 그가 누군데 나 때문에 채찍에 맞았다고? 그가 누군데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렸다고? 그가 누구냐 이거죠. 그가 내시게 빌립에게 묻지 않습니까? 그가 누구냐? 그가 누구예요? 그런데 우린 이걸 알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찔리셨습니까?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허물이 무엇이냐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이 허물이에요. 허물이 뭐라고요? 잘 기억해 두세요, 우리 자녀들. 허물이 무엇이냐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 것을 허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찔리셨어요? 가시면류관의 창에 왜 찔리셨어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기 때문에 주님이 찔리셨다고요. 그러면 죄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죄악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것을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하지 않은 것이 죄예요. 주님이 누구의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해서 주님이 찔리셨고, 예수님이 살이 찢겨지고 상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징계를 받아서 우린 무엇을 누렸죠? 우린 무엇을 누렸어요? 평화를 누렸습니다. 아유, 지옥 안 가도 되네. 아유, 평화롭네. 이 평화 맞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로마서 5장 1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누구와 화목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나음을 입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저와 여러분 대신에 채찍에 맞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주님이 고난받으신 것은 주님의 죄로 인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53장 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린 다 목자에 이른 양 같아서 제 갈 길로 흩어졌습니다. 징그럽게 말 안 듣는 양 아시죠? 성도 여러분, 양은 진짜 말을 안 들어요. 양은 시력도 나빠요. 1m 이상을 잘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양은 청각이 발달되어 있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구별해냅니다. 목자가 부르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시영아,
부르면 와야 되잖아요. 근데 싫다는 거예요. 난 거기 싫어. 내 갈 길로 갈 거야.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 드리면 됐지. 무슨 우리 목자는 예배를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다 드리라고 난리야. 미련하게 바빠 죽겠는데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갈 길로 가는 양입니다. 형편이 안 되면 주일 예배 못 드릴 수도 있는 거지. 주님 다 아시는데 뭐. 예, 주님 다 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제발 예수를 보라는 거예요. 누구로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 제발 보라는 거예요. 누구의 허물과 누구의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 제발 보라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몸과 마음이 상해서 몰골이 저렇게 형편없어졌는지 그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에 나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각기 제 갈 길로 갑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나아갔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 그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그에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제발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이러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따릅니다. 그에게가 누구예요?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주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시키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이 믿어지십니까? 이 복음이 믿어지지 않아서 우리가 양처럼 제 갈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제발 예수를 보라는 거예요. 똑바로 보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고난받으신 주님이십니다. 이러한 주님이 보여지지 않으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돼도 권사가 돼도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문턱이 닳도록 돌아다녀도 모태신앙이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러한 주님을 보지 못하면 자기가 신이라 말하는 이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지 못하면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지 못하면 헌신할 수는 어림턱도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예배는 졸리기만 한 시간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한 우리는 내 옆에 항상 우상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하는 한 우리는 수천 가지도 넘는 핑계거리를 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하는 한 우리는 늘 게으르고 악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보지 못하느냐 한 예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우선순위에서 늘 밀립니다. 그러니 제발 예수를 보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70번이나 사용해서 보라, 제발 좀 봐라. 얘네들아, 제발 예수님을 봐라. 그 예수님이 누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고통받고 죽으셨느냐. 먹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주님을 좀 보라는 거예요.
주님을 보면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해도 드립니다. 주님을 보면 말씀 보지 말라고 해도 보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면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보게 되면 하지 말래도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그들을 부러워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이사야 53장을 보시면요, 2절에 그는 나왔어요. 그는 맞나요? 2절에 그는 나왔어요.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나왔어요. 맞나요? 봉 좀 해주세요. 맞아요?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그는 나왔어요. 맞나요?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도 나왔어요. 4절 그는 실로 4절에 보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우리는 마음을 받았도다. 그가와 우리가 늘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함께 나오는 거예요. 함께.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은 늘 함께 나오는 거예요. 쭉 읽어보세요. 그가, 그는, 예수는, 우리는 4절부터 6절에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이나 쓰여졌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는 허물을 인함이요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요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할 저와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그가 누구라고요? 11절에 보면 주님은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면 안 보겠다라는 거죠. 길 잃은 양처럼 나는 그래도 내 고집대로 살 거야.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든 나는 절대 변하지 않아. 왜냐하면 나는 틀리니까.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우리 변하지 않아요. 목사라고 해도 변하지 않아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누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달리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 보여져야만 우리는 주 앞에 긍휼하심을 구하며 설 수 있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에 몸과 마음을 빼앗겼던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부활절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이 사순절 기간만큼이라도 제발 예수가 누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누구 때문에 찔리셨는지, 누구 때문에 멸시를 받으셨는지, 누구 때문에 흠모할 만한 하나의 것도 갖지 못하고 고난을 받으셨는지, 그러면 주님 만나는 부활절은 잔치의 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주님을 만난 얼마나 기쁘겠어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만나면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점점 세대가 완악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요새 신학교 다 미달이에요. 요새 신학교 다 미달됐어요.
무엇을 반증합니까? 신학교가 미달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내노라 하는 신학교 다 미달됐어요. 전사님 신학교에 신입생 몇 명 갔다고요? 8명밖에 신입생이 안 들어갔어요. 성도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주의 종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자녀의 세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왜 그렇죠?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주님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반드시 다른 무엇인가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 예수님을 바로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찾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성경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이 진실로 진실로가 붙여져 있는 말씀은 진짜라는 뜻이에요. 이거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보내신 자가 누구죠? 보내신 자는 하나님이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누구를 믿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나의 죄 때문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보셔야만 하는 성도이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